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에서 5절 말씀입니다. 봉독이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써 사도가 된 나 바울이 나와 함께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와 더불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 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너무 감사한데요. 이렇게 함께 갈라디아서를 볼 수 있어서 참 제가 감사하기도 하고, 사실은 좀 많이 어떻게 보면은 긴장이라고 해야 되나, 긴장이라는 단어가 맞나 모르겠는데 부담이 되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나 귀한 성경인데, 모든 성경이 다 귀한데요. 특히 십자가의 복음에 관한 것을 아주 직설적으로 전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성경을 망치지만 않으면 다 너무나 은혜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잘 모르는, 아니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 같다. 손 들어볼게요. 손. 나는 만난 것 같다. 네, 아닌 것 같다. 잘 모르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기도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상하게 막 기도하는 것 같고,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기도를 해야 될까? 그리고 예수님이란 분이 분명 2000년 전에 있었던 분인데 왜 그렇게 우리가 아직까지 막 어떻게 보면 울고 먹는 것처럼 그렇게 막 할까? 근데 이분이 진짜 엄청난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하신 사역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준 것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래요. 특히 은혜에 관해서, 복음에 관해서. 그래서 기도하기는 정말 이 갈라디아서를 함께 볼 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어떤 건지를 이렇게 잘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 불 좀, 여기 저는 상당히 불안해요. 그리고 사탕이 있으면 사탕도 좀 드시고, 우리 물도 있으면 물도 좀 드시고. 뭐 설교인데요. 근데 강의는 아니라 설교인데요. 근데 좀 공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좀 또 리마인드해야 할 거는 자혼이가, 그죠? 진짜 사랑이 필요하네. 아니 모르겠지? 안아줄까요? 한 다음에, 그죠? 그죠? 예, 그 진짜 사랑을 받으실 준비가 되셨나요? 우리 그것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네, 바로 처음으로 들어가면 갈라디아서는 다이너마이트와 같다. 다이너마이트 하면 뭐가 생각나요? BTS. 그렇죠, BTS. 네, BTS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다이너마이트와 같다라고 선포를 한 게 팀 켈러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거는 그 루터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이게 팀 켈러 목사님만 쓴 게 아니고 다른 주석들을 봐도 이 표현이 나와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복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복음은 아주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다 막 이러고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 게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니어서 그래요. 그런 거예요. 이게 그냥 그래 하고 넘길 수 있는 정도가 아니어서 다이너마이트와 같다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늘의 치유를 주고요, 우리에게는 자유를 줍니다. 할렐루야.
치유와 자유, 그리고 여유. 우리 보면 오늘 제목이 자유도 주고 또 여유롭게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삶의 의미를 주고 만족, 행복을 줍니다. 아니 뭐 그걸 다 줘. 근데 사실 그런 거 우리가 다 찾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준다라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아니 뭐 그렇게 대단한가.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을 믿는 관문, 그러니까 예수님이 은혜로 나를 위해서 죽고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방법도 되지만요, 우리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기도 해요. 들어가는 방법도 되지만 삶의 방식이기도 해요. 그래서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딱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는 나의 열심으로 이렇게 믿는 게 아니고요, 복음으로 딱 믿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가는 것도 복음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갈라디아서가 강조를 해요. 우리의 삶의 방식도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우리 정미가 너무나 멋있게 우리 그려줬는데,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네, 감사합니다. 보시면 그 한글로는 갈라디아서 산책이라 그러고 사일러스 다이어리라고 하는데, 이게 실제 있는 책이에요. 진 에드워드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 분은 갈라디아 교회들, 이렇게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의 바울이 바나바하고 같이 전도하는 이야기를 소설처럼 써놨어요. 근데 다 성경 내용인데 조금 더 상상력을 동원해서 써놓은 그 책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야기의 갈라디아서인데, 우리는 똑같이 하면 좀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산책 할까 해서 산책한 건데요. 그래서 요 내용을 뭐 중심이라기보다 많이 다루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이 밑에 있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지난주 설교가 그 내용이 이거 들어가야죠. 지난주 설교가 그 내용이었는데요. 이 밑에 예루살렘에서 여기 안디옥에다가 바울하고 바나바를 보냈어요. 너네 여기에 이방인들, 이 그리스 사람들, 뭐 이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많이 믿는다. 그러니까 여기에 도와줘라. 그래서 바나바가 담임 목사님이고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가서 여기서 섬겼어요. 근데 이 바울하고 바나바가 이렇게 쭉 갑니다. 여기 구브로, 키프로스, 구브로라는 이 섬, 여기 살람이라는 동네 갔다가요, 이게 이름이, 도시 이름이 뭐예요? 바보. 여기 진짜 있는 이름이에요. 바보. 파포스, 어쨌든 바보라는 곳까지 갔다가 이제 버가, 아탈리아, 안디옥, 여기도 안디옥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실루기아 안디옥이라 그러고요,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 그래요. 안디옥 많이 들어봤죠? 어서 교회 이름도 안디옥 많잖아요. 도시 이름도 안디옥이 되게 많았어요. 되게 유명한 이름이었어요, 안디옥이. 그래서 이 안디옥 갔다가 이고니온 갔다가 루스드라 갔다가 더베, 여기까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거의 4개 아니면 5개의 교회를 개척합니다, 바울이.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로 갈 때도 그렇고, 특히 여기에서 여기 갈 때는 진짜 죽을 뻔했어요. 풍랑이 파도가 너무 세가지고, 이 시기가 그러니까 봄인데요, 겨울이 지나고 봄 때 확 파도가 엄청 세는 시기인데, 그래도 건너가야 하겠다고 해서 건너가다가 진짜 배가 파손돼서 죽을 뻔하고, 여기에서 여기 올라가는 이 길이 강도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강도 만나가지고 죽을 뻔하고, 여기 이고니온 특히에서는 이 바울이 이고니온에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빼앗기고,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해요.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더베까지 갔다가, 이고니온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제우스하고 또 우리 브랜드 중에 헤르메스 있잖아요. 헤르메스 맞나요? 발음이? 헤르메스, 그 헤르메스가 신의 이름이에요. 신. 그 신인데 제우스하고 헤르메스랑 같이 다니는 신인데, 제우스는 가만히 있고 헤르메스는 말을 해요. 그래가지고 바나바보다 바울의 말을 많이 하는데, 이때 여기에서 눈먼 소경이 눈을 뜨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에게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왔다. 그래서 막 바울과 바나바를 막 높이다가, 우리 신 아닌데? 라고 하니까 막 쫓겨나고 죽을 뻔하고, 뭐 이런 엄청난 스토리가 많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그게 그러고 나서
다시 여기 숑숑숑숑숑 이렇게 돌아왔어요. 이렇게 돌아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렇게 기껏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죽을 뻔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들이 여기를 돌아다니면서 막 이상한 말을 퍼뜨린 거예요. 뭐냐면 바울 저거 가짜다.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 소식은 50점짜리다. 50점짜리. 그래서 그거 말고 딴 것도 있는데 바울이 말 안 한 거다.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공식적으로 보낸 선교사도 아니다. 뭐 그리고 추천서 이런 것도 없다. 막 이러면서 막 바울 욕을 엄청 해대면서 여기를 막 다닌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을 바울이 듣고 완전 스트레스가 장난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이제까지 정말 죽을 뻔하면서 몇 번 죽을 뻔하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사람들을 세워놨는데 이렇게 되나? 하면서 너무 상심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그런 마음에서 편지를 쓴 게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이게 그 배경이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정말 다이너마이트와 같은데 바울의 말투가 장난 아니에요. 한번 보시면 제가 가능하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것들은 성경을 보고 읽었으면 좋겠어요. 6절 말씀인데요. 그래서 앞에 띄우긴 띄울 건데요. 성경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러나 우리 가능하면 좀 6절 말씀 이렇게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바로 이렇게 떠날 수가 있냐? 그래서 너 그 거짓 교사들 바울을 이렇게 깎아내린 그 자들에게 분탕질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다. 너희를 교란시키는 자다. 뭐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못하게 하는 자다라고 하고 엄청나게 비난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전한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하면서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복음은 하나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요. 그 다른 사람들이 말한 그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니고 복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한데요. 진공 있잖아요. 진공, 베큐um, 맞네? 베큐um, 진공. 거기에 이런 공간에 진공인데 거기에 공기가 다 빠지고 1%만 있어. 그럼 그게 진공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거는 진공이 아니에요. 베큐움이 아니에요. 그 정의 데피니션상 그 진공이 아니에요. 1%라도 공기가 있으면. 그런 것처럼 바울이 전한 복음하고 다른 복음이 있는 게 아니고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면 그거는 복음 자체가 아닌 거예요. 되게 세게 말합니다. 되게 세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보시면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뭐를 받는다고요? 저주. 진짜 대박이죠. 저주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이거 되게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플러스 something은 nothing이라는 겁니다. 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 플러스 nothing is everything 이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 중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할례파라고 있었어요. 할례파. 할례가 뭐예요? 할례? 네, circumcision이 뭐예요? 그죠? 네, 그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하는 거 그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냥 포경 수술이 아니고 그거는 예수님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는 주시야 그런 거예요. 오늘도 여기 오는데 다들 엄청 걸어오잖아요. 오늘이 알고 보니까 안식일이더라고요. 토요일이니까 그 사람들은 토요일을 지키니까 그러니까 차 안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먼 거리를 걸어서 가고 그 본인의 정체성을 그렇게 지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런 모자 쓰고 검정색 옷을 입고 그렇게 하면서 할례도 받고 그런 게 다 주이시, 나는 주이시야라고 하는 표현인데 그것을 되게 강조하는 사람들입니다. 너네가 예수님 믿었어? 예수님 믿은 거 와 그래 좋아 맞는데 예수님 믿었으면 너네는 우리 패밀리에 들어온 거야. 주이시 패밀리에. 그러면 주이시처럼 해야지. 어떻게? 히브리어도 배우고 예수님 믿으면 너 주이시처럼 해야지. 예수님 주이시였어. 제자들도 다 주이시였어. 근데 너 이방인이 뭐 너 빨리 히브리어 배워. 말도 히브리어로 하고 너 할례 받아. 할례 받고 너 모자도 이런 거 써. 옷도 뭐 그런 겁니다. 그런 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교의 전통적인 율법 규례를 철저하게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고 또 하나는 바울을 그렇게 미워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을 그렇게 미워하던 사람. 이거는 사도행전 15장 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런 말 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A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 전했어요. 그러면 A에서 B로 갔으면 A에 쏙 와가지고 너 그거 아니야 가짜 그거 부족해 한 다음에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정말 싫어해가지고 죽기까지 싫어해서 바울이 간 데만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이간질하고 바울의 한 대를 무너뜨려야지 하는 것을 하늘의 사명으로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이 죽기까지 나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과 같이 바울이 개척한 그 교회 망가뜨리지 않으면 나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라는 그런 인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건가? 그러니까 이 비유가 되게 좋은데요. 예수님을 믿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 속하는 거는 belong 되는 거는요. 예수님을 믿는 거에 달려 있어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죽고 살아나신 분으로 믿나? 그거에 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한 가족이 된다라고 표현할까 될거 그런 거는. 근데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그 신앙 가운데 stay 거하려면 그 안에 내가 있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아야죠. 내가 말로는 예수님 난 믿어요라고 해놓고 행동은 막 예수님 저주하는 것만 하고 있어. 그러면 말과 행동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틀린 게 맞는데요.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요. 그거는 율법을 지켜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는 대로 행동에 가야죠. 결혼했으면 한눈 팔면 안 되고 뭐 회사에 들어갔으면 그 회사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 그 시간에 뭐 내 개인 사업하면 안 되고 그런 것처럼 맞는데요. 해야 될 행동이 분명히 있는데요. 분명한 건 뭐냐면 그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는 내 행동 때문에 믿게 된 게 아니라고요. 시작 자체는. 그게 다릅니다. 이게 되게 달라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 구원받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믿고 너 행동까지 있어야 너는 구원받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조금 많이 아직 결이 좀 다르죠. 근데 또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어요. 한국에 문선명이라고 있는데 통일교 아시죠? 문선명. 그 사람들은 통일교는 뭐를 믿는 사람들이냐면 문선명하고 결혼해야 구원받는다라고 그래요. 되게 웃기죠. 그리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한 명하고 다 결혼할 수 없으니까 한국 남자들 문선명이 택한 남자들과 결혼해서 그래서 구원받아요. 남자는 어떡하냐? 문선명이 택한 여자들과 결혼해서 구원받는 그런 개념이에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냥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 구원받으려면 한국인이 돼야 돼.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럼 얼마나 웃겨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은 사람이 돼야지 굳이 한국 사람이 돼야 돼? 좀 웃기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해요. 예수님을 믿는 걸로 부족하지 않고 너는 유대인처럼 살아야 돼. 유대인의 절기와 음식 먹는 관습과 행동들을 다 지켜야만 구원받는 거야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생뚱맞게 막 자기네들이 지은 게 아니고 이런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너와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 모두 지켜야 할 언약이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않은 남자는 나의 언약을 깨뜨린 자니 그는 나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그렇게 해서 이 옛날에 모세라는 분을 통해서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율법 중에는 이러한 내용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있었고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유대인들도 있었고 같이 따라 나온 그 이방인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증표로 할례를 받곤 했었어요. 그 패밀리에 들어오려면 할례를 받았었어요. 이게 없는 개념이 아닌데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요 율법의 역할이 있는데 그거는 한시적이고 지금은 새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계속 이야기할 건데요. 율법이 쓸모없다라는 게 아니고 그거의 역할이 있는데 그것만의 역할이 있을 때는 끝났고 그것 이상의 것이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성찬할 때 그리스도의 몸 하면서 그리스도의 피 하면서 줄 때 이것은 이 잔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새로운 언약이다, 그렇게 제가 말을 해요. 그게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옛 언약, 이런 옛날에 약속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준 사람은 정말 복을 많이 받는 거다. 유대인들이 정말 복을 많이 받고 복의 근원,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거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 앞으로 계속 다룰 건데요. 이 궁금증을 가지고 이 내용이 어떻게 풀릴까 내일 저녁에 이 뒤에 갈라디아서에 나와요. 좀 더 그때 다루겠고, 그래서 그들이 생뚱맞은 말 하는 건 아닌데요. 옛날 거를 고집하는 거예요. 옛날 거를 고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 해결된 일인데, 그래서 결국 그 내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엄청 헷갈렸습니다. 안 그래도 자기는 이방인이어서 안 그래도 나를 그냥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세상에 그게 말이 돼? 세상은 give and take인데 어떻게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 그러한 생각이 있었는데 맞아, 내가 그렇게 사랑받을 수는 없지 하면서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나는 너무 순진했지,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내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추천서가 없다라고 하니까 그래, 뭐니 해도 스펙이 중요하지, 추천서가 없다고 예루살렘에서 보낸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서 바울을 의심하고 그렇게 하면서 나아갔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give and take를 말을 하면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 give and take거든요. 안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사실. give and take. 우리는 그거에 너무나 익숙해서 이 조건 없는 사랑이 너무나 어색한데, 근데 give and take를 말하는 순간 거기에는 뭐가 생기냐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두려움. 왜 그러냐면 나는 계속 퍼줄 수가 없어요. 나한테 그 능력이 안 돼요. 그잖아요. 예를 들어 나의 미모로 승부를 했다. 예쁘죠. 예쁜데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고 하면서 더 예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더 젊은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나의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이 나이는 어쩔 수 없는 거죠. 나이는. 그리고 내가 give and take, 내가 주는 게 돈을 줬다고 해봐요. 내가 지금 돈 벌 때는 돈으로, 아니면 뭔가 내 열심으로, 내 성과로, 아니면 성공으로 줄 수 있겠죠. 내 친구들한테 잘해주고, 내 부모님한테 잘해주고, 누구한테 잘해주고 퍼줄 수 있겠죠. 근데 평생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그걸로 내가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그걸로 가지고 가면 나중에 정말 비참해집니다. 왜냐하면 실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기력도 딸릴 거고요. 돈도 떨어질 거고요. 나이 90대에서 어떻게 일해서 살 거예요. 그러니까 give and take 안에 그 논리로 살아가면 이거는 100% 지는 게임인 거예요. 나는 나이도 들 거고, 나는 돈도 언젠가는 못 벌 거고, 나는 한계가 올 거고, 밑에서 젊은 친구들은 치고 올라올 거고, 내 실력보다 훨씬 실력 있는 친구들이 올라올 거고, 그죠?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실수라도 하나 하면 내 한계가 보이면 버림받을까 봐. give and take로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내가 give 주는 게 조금 그러면 내가 take 하는 게 적어질까 봐. 그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이 모든 거를, 내가 이렇게 줬는데 내가 못 받는 것 같아요. 의심하며 소설을 쓰고 상상의 나래를 열고, 그러다가 의심이 한번 들어오고 나면 곧대로 말해도 곧대로 듣지 않고 꼬아서 듣고, 그러니까 더 점점 작아지고, 칭찬을 해줘도 꼬아서 듣고, 눈물로 호소해도 오버한다고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되게 막 격앙되어 있어요. 이거는 생과 사를 가를 만큼 정말 중요한 문제다라는 겁니다.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어요? 예수님 믿었지. 근데 내가 뭔가 해줘야 예수님이 나한테 해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이야기 계속 하는 거예요. 아니 이제까지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그렇다면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나랑 give and take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뭐를 하냐면 본인 이야기를 해요. 본인 이야기. 그래서 바울의 해방일지. 네, 우리 자원이 그거는 나의 해방일지가 아니죠. 멜로가 체질. 네, 그렇지만 해방일지. 내가 어떻게 해방됐는지. 그러니까 자유. 그러니까 give and take 하면 자유가 있을 수 없어요. 결국엔 나는 지는 게임이니까. 근데 내가 어떻게 해방을 받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의 해방일지가 나와야 되는데 나와라. 네. 그래서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전한 이 복음은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낙관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전통으로부터 물려받고 내가 막 깨달음이 쫙 있어가지고 이거구나 라고 깨달은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머리에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라면, 자기의 머리에서 나온 거라면 내가 연구해서 다 깨달았다, 유레카 이런 거라면, 그러면 10년 전보다 지금이 내가 더 똑똑하고, 그러면 10년 후에 내가 이때는 이게 아니었구나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나한테 알려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이 논리가 solid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연구해서 얻어낸 거면 내가 10년 뒤에 딴 말 하면 어떡해? 더 연구해 보니까 이게 아닌 게벼? 이러면 어떡해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알려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2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게 왜 안 되는 거냐? 자기가 해봤는데 안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본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예다라는 겁니다. 우리 1장 14절인데요. 우리 1장 14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 신앙에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성이었습니다. 네, 우리
그런 사람 있잖아요.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진짜 똑똑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것처럼 정말 저 사람은 저렇게 살까 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게 바울이었어요. 그게 말도 안 되게 열심히 사는 사람. 진짜 말도 안 되게 열심히 사는 사람. 정말 똑똑하고. 근데 그렇게 그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자기는 유대교에 너무나 자기가 이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심지어 어떻게까지 했냐면 살인까지 했어요. 살인. 뭐냐면 예수님이란 자를 따른다는 자는 아니다. 내가 보면 예수님은 이단이다. 막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열심히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유대교에 대한 확신이 있고 이것이 맞고 이거를 흔드는 자는 죽어 마땅하다고 하고 온갖 도시를 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얼마나 거기에 꽂혀 있으면 살인을 하면서도 무슨 시리얼 킬러보다 훨씬 더 많이 죽이면서도 하나의 자책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잡아넣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열심히 살았어요. 그 정도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인데 내가 여기도 그래요. 내가 그 누구보다도 훨씬 여기도 유대교 신앙에 앞서 있었다. 그 누구보다 나보다 더 열심히 유대교 믿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게 결론이 뭐냐? 율법에 열심을 내면 낼수록 내 현실은 뭐였냐?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을 믿는 자들을 죽이고 있었으니. 그러한 하나님의 원수인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바울이 이야기하냐면 15절인데요. 우리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바울한테 나타났어요. 우리 주일날에 설교했던 건데요. 그러니까 다마스커스라는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가고 있는데 가는 중간에 갑자기 확 환해지더니 음성이 있는 거예요. 바울아 바울아. 그러니까 누구십니까? 그래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바울이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로 주여가 나옵니다. 주여. 네. 그 자기에게 주는 그 유대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이분은 딱 봐도 그냥 주님인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하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등판하신 겁니다. 내 끝판왕이 아니면 원수가 내 철천지 원수가 직접 등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깜짝 놀라죠. 눈이 멀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바울이 쓰러집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니까 말을 타고 가다가 이렇게 엎드려지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쩌려고 왜 나타나셨어요? 하니까 나는 너가 할 일을 가르쳐 줄 거다. 너는 이제 일단 다마스커스 도시 가라. 그럼 내가 너에게 할 일을 알려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등판하셔서 직접 만나 주셨습니다. 그렇게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게 직접 혼났고요. 직접 용서받았고요. 직접 부르심을 받았고요. 직접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는 생각해봐라. 예루살렘 교회야. 이 너네하고 예루살렘 교회하고 예수님하고 어디가 더 높아요? 같은 예로 시작하는데 예루살렘 교회, 예수님 어디가 더 높아요? 당연히 예수님이 높죠.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고? 나 예수님이 보낸 자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직접 보낸 자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사람의 인정이 굳이 필요하지 않아. 예수님이 직접 등판해서 말씀해 주셨고 나타나셨고 나를 불러주셨고 보냈거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본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간증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나는 뭐 예를 들어 전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났고요. 또 어디를 갔고요. 뭐 이런 것처럼 그때 만났고 3년 뒤에 자기는 예루살렘에 갔대요.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 누가 있어요? 그 사도들이 있고 12사도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 당시 교회의 중심적인 인물들이 거기에 있는데 그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내가 믿는 거 맞나 안 맞나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같이 우리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년 뒤에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보름 동안을 지냈습니다. 게바가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를 만나서 보름 동안을 지내면서 그때 사도 대 사도로 동등한 위치에서 만났어요. 베드로한테 배우려고 가는 게 아니라요, 사도 대 사도로 만나서 내가 믿고 있는 것과 내가 만난 예수님과 베드로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맞는 건가, 그렇게 이야기를 나눈 겁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동생 야고보도 만났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밖에는 사도들 가운데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야고보를 만나는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그 예루살렘에서 왔다라는 그 사람들이 자기가 야고보의 편지를 갖고 왔다라고 하면서 야고보가 뭐라고 하더라라고 하면서 막 그 교회들 가운데 분탕질을 냈거든요. 근데 니네 야고보한테 왔다고 그러냐? 나도 야고보 만났다. 야고보랑 나랑 다른 이야기 하지 않던데 왜 너네는 다른 얘기 하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렇게 반박하는 겁니다. 야고보 니네만 만났냐? 나도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20절, 저희 여기는 안 써왔는데 우리 같이 한번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성경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맹세코 거짓말이 아닙니다. 굳이 맹세란 것까지 합니다. 진짜라니까, 가짜 아니라니까 가서 확인해봐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야고보한테도 내가 만난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나는 그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이 열매를 맺혀서 교회가 생겼고 그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띠딩 하면서 14년 뒤를 이야기해요. 되게 웃기죠. 예수님 딱 만났고 3년 뒤에 했고 예루살렘 갔고 누구 만났고 뭐 이러다가 14년 뒤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년이 지나서 나는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14년 뒤의 일을 왜 이야기할까요? 생뚱맞게 3년 뒤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꼭 이야기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꼭 이야기해야 되는 게, 진짜 이건 꼭 이야기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생뚱맞게 14년 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때 바울이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우리 2장 안에 2절 우리 앞에 한번 보고 읽어볼게요. 이거는 뒤에만 읽으니까 시작. 그것은 내가 달리고 있는 일이나 지금까지 같은 일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까지 말한 것이 내가 달려온 게 헛수고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감이 생겼던 일이 생긴 거예요. 그 정도로 엄청난 일이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그때 예루살렘에 갔는데 14년, 여기 앞에를 보면 14년 뒤에 바나바와 또 누구와 같이 갔어요? 디도.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이 저녁 시간에 왜 이런 이름들을 알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조금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바나바는 바울 친구고요, 같이 갔던. 근데 디도라는 사람을 데리고 갔는데 디도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 이 밑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회의가 있었냐면,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은 경우는,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냥 옛날에 유대인이 하던 그냥 행동대로 살면 돼요. 히브리어 그냥 쓰고, 그리고 먹을 거 먹고 뭐 그 관습대로 살면 되는데, 만약에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 가지고 막 갑론을박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상상해 보면 아까도 문선미가 이야기했는데, 예를 들어 이거는 사실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구원자가 한국인으로 태어났다 해보세요. 그러면 한국인, 근데 여기 미국 사람이 아니면은 흑인 사람이 그 구원자를 믿었어요. 그러면 너는 반드시 한국말을 써야 돼 라고 말하면,
그러니까 너는 반드시 한국인처럼 행동해야 돼. 옷도 한국인처럼 입고, 네, 한국말도 배워야 되고, K-팝 꼭 들어야 되고, BTS 꼭 알아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한국화 돼야 돼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분명 이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하나님은 여호와 유대인의 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제우스를 섬기고 헤르메스를 섬기고 그랬던 사람들이 그냥 무단으로 올 수가 있냐? 그냥 믿으면 다냐? 행동이 바뀌어야지. 그럼 행동은 뭐 바뀔 수 있는데 유대인화가 돼야지. 유대인의 신을 섬기는 거니까 이렇게 막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러한 막 논의가 있을 때 바울이 바나바가 누구를 데리고 갔어요? 디도. 디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유대인이에요? 헬라인이에요? 이방인, 헬라인이에요. 일부러 데리고 간 거예요. 일부러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서는 이렇게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할례를 줘야 된다, 복용 수술 시켜야 된다라는 말이 막 있었어요. 근데 이 디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데려간 거야. 딱 여기 사람들이 가장 싫어할 만한 딱 그 케이스를 데리고 가가지고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디도를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참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 3절 4절 우리 성경을 보시고 3절 4절 2장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지만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 때문에 할례를 강요받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자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끼어든 자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할례 주려고 했다고요? 우리 한번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누구를 할례 주려고 했었어요? 디도를. 네, 디도랑 바나바랑 바울이랑 막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만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거 굳이 안 지켜도 된다라고 하는데 막 디도랑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 이 책에 보면 그래요. 소설인데 상상인데 그래요. 이렇게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디도랑 이렇게 있는데 창문에서 저 멀리서 이렇게 디도의 이 속을 이렇게 막 보고 있어. 그렇게 써 있어요 여기서. 이게 상상이에요. 그러면서 확 잡았어. 너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니까 아니 디도 할례 받았나 안 받았나 보려고 그랬다고. 그런 어쨌든 그런 웃긴 이야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너무나 웃긴 이야기지만 그렇게 이 사람들은 되게 중요했던 거예요. 감히 할례도 안 받은 자가 여기에 와서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냐? 사실 이 뒤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자유를 엿보려고, 우리에게 있는 자유를 망치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부러우면 지는 거라고. 부러운 거예요. 나는 예를 들어 나는 예수님 믿으면 술 마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쟤는 술 너무 잘 마시면서 예수님 잘 믿어. 그러면 싫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뭐 이건 예지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니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내 관념이 있는데 그거랑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꼴 보기 싫은 거죠. 나는 안 되는데 왜 쟤는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디도를 데리고 가고 일부러 디도가 할례 받을 뻔하기도 하고 근데 결국에는 안 받았어요. 그리고 안 받은 게 그 회의 때 오케이였을까요? 아니면 디도를 안 받은 거 확인했으니까 굳이 디도를 할례를 받게 했을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다시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정신 차려라 이 친구야. 다시 질문할게요. 디도를 할례를 받게 했을까요? 아니면 안 받고 넘어갔을까요? 안 받고 넘어갔을까요? 받게 했을까요? 네, 안 받게 맞아요. 네,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 당시 그 회의 때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전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할례 안 받았다. 할례 디도가 안 받은 거 모르고 엄청 넘어간 거 아니었다. 그때도 그렇게 열심히 회의할 때도 예수님 믿는 거 하나로 충분하다라고 땅땅땅 한 거예요. 이 회의 때도. 근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예수님 믿는 거 하나로 부족하다라고 막 사람들 바울 뒤를 쫓아다니면서 막 이상한 말을 하고 다닌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꼭 하는 거예요. 14년 전에 니네도 알지 않냐? 니네도 알지 않냐? 우리가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안 갔었냐? 예루살렘 가가지고 이런 거 확실하게 처리 안 하고 너희한테 어물쩡 이렇게 이상한 복음 전한 거냐? 아니다. 그때 이런 해프닝도 있었고 다들 기억하고 있고 예수님 믿는 거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라고 거기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하고도 다 이야기 나눈 거다.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결정된 게 뭐냐면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게 결이 다른 거다. 그러니까 전하는 대상이 다른 거다라는 그것만 확인을 했어요. 그 이야기. 그래서 복음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서로 인정했습니다. 우리 2장 9절인데요. 우리 가능하면 우리 성경책을 직접 보면서 우리 2장 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둥으로 인정받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서 친교의 악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로 가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딱딱 서로 교통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만 부탁하는 것은 그러니까 유대인의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이 바울한테 부탁한 거는 가난한 사람 좀 잘 도와줘라. 우리 그래 맞는 말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 되게 중요한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뭔가, 진짜 복음이 뭔가, 그거를 1장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건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건짐을 받았다. 그러니까 복음이 뭔가, 복음이 뭐냐면, 복음은 굿뉴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옆에 와가지고 화이팅, 열심히 해봐, 이거 아닌 거예요.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우리 확 잡고 끄집어낸 거예요. 예를 들어 물에 빠졌어요. 우리 놀러 갔는데 만약에 물이 깊어서 빠졌어요. 죽어가요. 허우적거리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있어요. 그때 옆에서 화이팅, 잘해봐, 응원해 하고 있으면 얼마나, 그죠? 제 뭐 없어요, 그죠? 그거는 복음은 그게 아니고 건지는 겁니다. 응원이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도움이 아니라 해결이에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복음입니다. 건짐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사라기보다 구원자세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분명히 있는데 말만 해서 도와주고 인도하고 카운슬해주는 자가 아니라 그런 역할도 하지만 구원자입니다.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서 내 죄를 해결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굿뉴스인 거예요. 그냥 우리를 모티베이션을 주는 정도가 아니고, 그래서 복음은 몇 번 지겹게 그러나 또 하지만 어드바이스가 아니라 뭐라고요? 어드바이스가 아니라 뭐라고요? 뉴스. 네, 뉴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해 봅시다. 어드바이스가 아니라 뉴스다. 뉴스. 네. 뉴스는 이미 일어난 내용이에요. 어드바이스는 앞으로 네가 이렇게 하라라는 내용이고, 두 개는 완전 다른 거예요. 이미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건져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신다는 거고요. 또 두 번째로 복음은 뭐냐면 대속입니다. The Great Exchange.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저기 있는 기타와 제 기타를 바꾸면
저는 참 좋은 거죠. 저게 더 좋은 기타니까 이런 것처럼 바꾸는 겁니다. 바꾸는 거. 바꾼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내 거를 당신이 가져가고 당신 거를 나한테 주는. 근데 우리가 기브 앤 테이크에서는 서로 비슷한 거로 맞바꿀 텐데 하나님은 우리랑 기브 앤 테이크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한테 주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가져가십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남는 장사가 절대 아니죠. 왜 그러시냐? 왜 그러시냐면 우리 따라해 봅시다. 사랑하니까. 그음의 이유가 다예요. 사실 사랑하거든. 사랑하거든. 말도 안 되는, 사랑하면 다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죄값을 치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해를 하려고, 그러니까 바른 관계를 유지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다 하나님이신데 우리한테 the second chance, the third chance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라기보다 그냥 하나님이 자기 일로 확 일을 해결하시는 분인 거예요. 나 한번 다시 기회 줄게. 잘해봐. 또 넘어졌어? 진짜 잘해봐. 이런 분이라기보다 그냥 하나님이 나랑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어려울 때 중간에 예수님이 가가지고 아버지 여기가 뭐 할 말 있대요. 그럼 자리를 마련해 줬어. 근데 내가 거기서 또 망쳐놨어. 근데 또 잘하니까 다시 자리 마련해 줄게. 다시 잘해봐봐.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고요. 본인이 직접 우리 죄를 담당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그냥 화해까지 시켜놓으신 분인 거예요. 그게 대속 The Great Exchange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이 모든 것을 누가 주도했냐면, 누가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했고 누가 이런 거를 엑스큐트를 했냐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우리 같이 한번 1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누구의 뜻을 따라? 내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렇죠? 내가 머리에서 나와서 이런 게 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이 계획하고 일을 행하고 우리한테 그 결과를 주셨기 때문에 1장 4절인데 1장 5절에서 찬양합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를 왜곡하면 안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는 철저히 죄인이어서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 하나랑요. 두 번째로는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이 행하신 은혜만을 믿는 거지 은혜 플러스 something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 플러스 something은 nothing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은혜 플러스 nothing은 everything입니다.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보여주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저도 이거를 처음 들었을 때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이제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구나 샥 보고, 근데 예수님을 믿고 막 너무나 좋아요. 나는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요. 그렇고 살아가는데 내가 예쁘게 똑바로 잘 살아요? 아니면 잘 못 살아요? 못 살죠. 그러면서 내가 점점 이렇게 쭉 나의 죄성 때문에 떨어져 가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함은 너무나 잘 보이고 나의 연약함은 너무나 잘 보이면서, 그러면서 처음에는 나의 연약함을 예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해결을 했다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아니 그렇게 수련회를 가고 만약 예를 들어 은혜를 받고 있는데 난 여전히 이 모양 이 꼴이네. 그리고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을수록 하나님은 더 대단한 분이네. 훨씬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분이네. 아니 나는 더 엉망이네. 하나님은 훨씬 더 대단한 분이네. 나는 진짜 쓰레기네. 하다가 하나님 이렇게 하면 이 갭을 사람들은 뭘로 채우려고 하냐면 착하게 사는 걸로. 그죠? 하나님한테
나는 예수님으로 시작했는데 예수님이 나한테 한 게 있지. 그 다음에 내 양심 있지. 어떻게 더 바래? 하면서 내 착한 걸로 쇽 채우려고 해요.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는 그 정도 착하지 않거든. 그러면서 여기는 나를 정말 자학을 하는 거야.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고, 나는 이렇게 넘어지고, 나는 완전 먹어 하면서 막 쭈구리가 되고, 어쨌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실제로 우리들에게 있죠. 있나요? 없나요? 없나요?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단하고 그거를 뭔가 내 선행, 내 친구들한테 잘해주고 뭐 아니면은 돈을 뭐 어떻게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성에 안 차고 나는 여전히 남들은 보지 못하는 나는 이런 죄가 있고, 그리고 나는 오늘은 죄를 이겼어. 내가 어떠한 거에 유혹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먹을 거는 좋은 건데 어쨌든 저 뭔가 유혹이 있어. 유혹이 있는데 내가 이겼어. 난 대단해. 크크크 하다가 근데 그 다음 날은 더 무너졌어. 그러면 나는 정말 아닌가 봐. 이런다는 말이에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런데요, 진실은 뭐냐면 이겁니다. 십자가는 요만한 거 아니에요. 십자가는 훨씬 더 큰 겁니다. 이 그림에서는 이렇게 그려놨지만 십자가는 이따만한 거예요. 훨씬 더 큰 거예요. 처음부터 이 모든 간격을 덮고도 남을 만큼 십자가는 훨씬 큰 겁니다. 예수님이 죽었고 다시 살아난 그 일은 엄청난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 엄마가 나를 위해 죽고 살았어요. 그러면 그게 나의 평생에 어떤 영향을 끼치겠어요?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도 그렇게 엄청난 영향일 텐데, 하물며 신이라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고 살아난 게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훨씬 큰 이야기입니다. 어디 갔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절망으로 떨어져도 내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보고 완전 그 간격이 크네 해도 그것을 덮고도 남을 정도로 큰 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용서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엄청나게 큰 사랑이고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번에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찬양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거 했는데요. 그게 제가 한 10년 전에 만든 건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더 오래됐어요. 이게 뭐냐면 혹시 블로그라고 아세요? 네이버 블로그? 저도 옛날에 네이버 블로그를 했답니다. 지금 SNS 거의 안 하는데 이게 2006년 11월 28일 23시 58분. 되게 늦게 했네요. 그때 제가 블로그 쓴 건데요. 그때 뭐 이 전날 만들었거나 뭐 이날 만들었거나 했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적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우연히 이게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치유의 십자가라, 그리고 그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준다. 이게 어느 책인데 제가 어떤 책인지 기억이 지금 안 나요. 근데 그 책에 너무 그 구절이 너무나 좋아서 그걸 가지고 적고 그거 가지고 노래를 만들었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라고요? 치유의 십자가. 그리고 그것은 뭐를 보여준다고요?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give and take가 아닌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은 우리를 치유합니다. 그 사랑만이 우리를 치유합니다. 그 사랑만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노래가
십자가로 우리 가사가 그래요. 구원의 노래가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와 하늘이 우리에게 임했음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와 평화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 그리고 하나님과 사이가 좋은 평화가 십자가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혹시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과 평화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있나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면 좋겠다. 십자가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십자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용서받았으면 하는 거 있나요? 십자가가 그걸 가능하게 합니다. 십자가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복음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어떤 죄악도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게끔 만드는 그 어떠한 죄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의 어떠한 성취와 성공도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럼 어쩌란 말이야.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 정도로 이미 무조건적인 사랑이 부어졌다라는 게 굿뉴스, 복음 이야기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진짜로 믿어지면 둘 중에 하나예요. 내 삶을 완전히 바치거나 아니면 그냥 헛소리로 여기거나. 사실 그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게 진짜로 믿어지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겁니다. 진짜로 자유하냐? 복음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왔는데 아니면 나는 여전히 매여 있나? 그래서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한번 기도하면서 이 복음 이제 1장 2장 14절 그 정도 13절까지 우리가 봤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로 받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이게 복음의 내용인데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나? 이걸 진짜라고 생각하나? 아니면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나? 기도하기는 정말 이 복음이 우리 마음을 정말 문을 두드리고 정말 우리 삶을 확 바꿀 수 있을 정도의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그런 폭발력이 우리에게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요.